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가는지 언약 붙잡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로 세상을 보는 것과 불신앙이란 단어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각 족속에서 대표되는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새로 들어가는 땅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정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용맹한 사람들이고 또 모든 부분에 지파를 대표할 만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 12명의 대표가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그 당시에 굉장히 모든 과일 나무나 또 그 곡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었던 지금 같은 사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한 포도송이를 막대에다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왔다.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는 뜻인데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비옥한 땅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애굽이라는 그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애굽에 비교했을 때 이 땅이 더 좋으면 좋지 못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겠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올라가는 즉시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 풀려갈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소문이 시간에 퍼져서요.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내용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칼에 죽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의 아낙네들은 여인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를 따라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고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분명히 저들은 우리의 비이다. 옛날 성경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맞겠습니까? 2명의 보고가 맞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당연히 10명의 그 보고를 채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후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성도들의 의견을 듣지 않냐?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장로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 그러시냐? 그런데 교회는요, 성도들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목사님의 말에 끌려가도 안 되고 장로님의 말에 끌려가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믿음을 어디에다 씁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요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또 내가 꿈꾸는 것, 구체적으로 꿈꾸고 그것에 대한 실천을 내가 조금씩 하면 언젠가 저 하늘에서, 우주에서 이것에 대한 응답을 준다. 그래서 집에다가 바닷가에 있는 멋진 집 사진 하나 걸어놓고 그것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난 그 집이 어디에 있는 집도 모르고 그냥 사진이 멋있어서 벽에 걸어놓고 계속 저 집은 내 집이다, 저 집은 내 집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이제 그 서점으로 달려가가지고 가장 멋진 사진 하나 그 사다 놓고 저 집은 내 집이다 하고 있겠죠. 또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자녀도 많고 자기 집이 좀 좁은데 집에 가던 길에 그 근처에 아주 멋진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잠깐 차를 세워놓고 믿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그 집에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죠. 그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한쪽에는 그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박물관처럼 이게 그 교회의 역사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딱 정면에 들어가면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있다. 딱 그게 앞에 정면에 써 있어요. 내 꿈은 dreams come true. 미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꿈꾸는 것은 내게 현실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심고 그걸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안타깝죠? 어마어마하게 전원 교회가요. 한 세대를 가지 못하고 교회 유지 못하고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저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믿음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믿음은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서 좋은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낼 땅으로 메시아 보낼 아브라함의 가문을 옮기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언약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저희가 함께 방향부터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움의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 현실에 있는 문제들이 크다 작다 그거는 당연히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본격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율법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규례를 더 해석을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켰고요. 사두개인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모세오경 자체 말씀을 믿으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 심지어는 부활도 없다. 천사나 사단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인간이 제대로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인기가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이었고요. 제사장 계층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대부분이 이런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빼고 인간이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둘 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살았거든요. 요즘도 또 이 흐름은 그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서 영적인 것은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인간의 삶을 강조하죠. 좀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살게 했다.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 지키면서 살게 했다.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원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메시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놓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과 여정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언약적인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정말 중요한 축복의 응답도 있고요. 또 그것과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둘 다 봐야겠죠. 그러나 그 위에 언약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메시아의 언약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가며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안테나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또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이 축복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